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 오늘 포함해서 한 2주 내지 3주 이렇게 하면 끝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주로 영혼을 다루고 있죠. 시간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혼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여기 기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대적으로 기록한 것에 의하면 5절이면 이제 연대기가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죠. 교회란 단어가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 마지막 장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교회란 단어가 여기에 이제 계시록 3장 이후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날 때쯤에서. 그래서 이 5장까지는 연대기가 끝나고 5절까지는 연대기가 끝나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연대기와 관계없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이 17절 같은 경우,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교회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교회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내용이죠. 또 여기 20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재림에 관한 언급이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교회, 재림, 뭐 이런 내용들이 6절 이후에는 이렇게 언급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여기 5절까지나 6절까지가 이게 전부 이 천년 왕국으로 이렇게 천년 기간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코필드라든지 라킨, 펜버, 사우어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나 또 이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볼 때 이런 점을 좀 유의해 하셔야 돼요. 실제 이런 내용을 그들도 몰랐죠. 근데 로커마 목사님이 아셨죠. 향상된 진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사람들보다는 무슨 뭐 칼빈이나 이런 이러한 사람들, 그 시대, 또 감리교 창시자 누구예요? 요한 웨슬리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더 이제 향상됐고, 그 후에 뭐 라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성경적으로 더 깊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로커만 목사님, 이렇게 점점, 왜냐하면 그런 진리들을 다 배운 데다가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슨 전반적인 성경 내용은,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성경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이런 일에 더 뛰어나게 된다 그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은 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그분들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항상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같은 경우, 이거는 천년 기간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2장 6절 같은 경우는 교회 시대로도 볼 수 있어요. 여기 6절 가서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이런 것들은요. 또 그러나 이 5절 있잖아요. 5절.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이거는 천년왕국이 아니겠죠. 천년왕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22장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개역성경에는 정결한이 빠져 있습니다. 정결한. 깨끗한 물이라고 얘기죠. 깨끗한 물을 보여주시는. 자, 여기 1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 계십니까? 새 예루살렘에 계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계시는구나. 영문에서. 이거 알 수 있죠? 생명수는 에스겔 47장에도 보면 이 물이 나오는데, 강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아니에요. 틀리죠? 천년왕국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 있잖아요.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아래서 나와가지고 동편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나중에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사해로 흘러가죠. 천년왕국의 그 에스겔 47장이나 48장 뭐 이런 데 있는 그 내용들은 이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그 물하고 이 물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거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생명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에스겔에 나오는 그 물은 말이죠. 처음에 이렇게 동편 우측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리면서 1000 큐빅 가게 되면 발목까지 차고, 또 1000 큐빅 더 나가다 보니까 무릎까지 차게 되고, 또 1000 큐빅 가다 보니까 허리까지 차게 되고, 또 1000 큐빅 가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깊어서 갈 수 없는 이러한 물들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사막으로 흘러가지고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서 그 사해, 지금은 소금물이죠, 전부. 아주 진한 소금물. 그런데 이 사해로 들어가서 이제 생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대단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의 강물이 흐르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도 비슷하게 이 새 예루살렘과 같이 강가 뚝이편과 저편에 심은 많은 나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생명나무는 아니에요. 여기 2절에 보면 이제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천년왕국에 있는 것은 생명나무가 아니다. 그냥 힘이 많은 나무가 강 양편에 이편과 저편에 이렇게 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천년왕국.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40장로부터 48장에 있는 그 천년왕국 도성과 성전, 이것에 관해서 이게 새 예루살렘하고 혼돈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들이 이제 러크만 목사님이 완전히 그것을 다 밝히고 이렇게 된 것이죠. 계시록 22장에 현재 나오는 이 도성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죠. 우리가 죽으면 가고 우리가 들림받으면 가는 그 도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거는 약 가로 세로 높이 약 2400km 되는 대단히 큰 성이에요. 그러나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그 천년왕국 도성은 말이죠, 18,000리드예요. 18,000.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그 한 면의 길이는 4,500리드다 그 얘기죠. 1리드가 10큐빗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넓이가 약 9마일 평방마일, 9평방마일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년왕국의 그 도성은 말이죠, 이 새 예루살렘 도성보다 즉 새 예루살렘 도성은 천년왕국 도성보다 약 한 150배 내지 160배가 커요. 훨씬 더 크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40장으로부터 48장에 나오는 그 도성은, 또 그 성전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거는 바로 천년왕국 때 도성이고 성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 또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생명수라고 그래, 생명수. 아주 생명 있는 물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아주 깨끗한 물이다 그 얘기죠. 정결한 강.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자체가.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히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원에서는 여기 22장 17절 한번 보세요.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자, 생명수가 곳곳에 나오죠. 생명수가 곳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수, 지금 여기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이 생명수는 하나님 보좌에서 바로 나와서 나와서 바로 길 한가운데로 흐르는데, 이 길 양쪽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그 뿌리들이 그 강물에 닿아가지고 그 물을 흡수하는, 생명수를 흡수하는 이러한 장면들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2절에 나오는 생명나무, 이것은 뭐 나무가 딱 한 그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처럼 한 그루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여러 특정한 나무가 아니라 대단히 많이 이렇게 강 양쪽으로 나 있다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개가 충성스러운 동물이다 하는 것을 말할 때 모든 개를 얘기하는 거죠. 뭐 사자가 맹수 중에 왕이다 그러면 사자 전체를 얘기하는, 어느 특정한 사자를 얘기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나무 하면 대단히 많은 나무가 거기 있다는 거죠. 어떻게? 강의 양편에 쭉 가면서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에스겔 47장 12절에 나오는 그러한 장면과 비슷해요. 거기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잎사귀는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22장 2절에는 나뭇잎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이거 뭐라고 나오냐면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는 그냥 잎사귀는 약이 된다고만 이렇게 나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잘못하면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강이 흐르고 에스겔에도 여기는 또 생명수가 흐르고 또 나무가 있고 양쪽에 여기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아주 비슷하다 그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일어날 일들에 관한 모형이 바로 천년왕국 기간에 땅에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유사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유사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킨이라든지 스코필드를 비롯해서 이러한 그 훌륭한 성경학자들도 그러한 목사들도 이거는 잘 구분을 못했다 그 얘기예요. 구분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도성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도성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이건 천년왕국, 에스겔은 천년왕국 때 도성이고 지금 여기 22장의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새 예루살렘 도성이다.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도성과 하늘에 있는 도성,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스겔 44장은 뭐예요? 레위인들이 출입하죠. 그 성전에. 실제 레위인들이, 실제 사람이고 문자적인 성전에 똑같은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전이에요. 에스겔에 나오는 것은 44장이나 46장이나 이런 거 전부들 땅에 있는 성전이다. 또 에스겔 40장으로부터 42장의 성전은 천년왕국 기간에 지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세워질 그러한 성전이다. 우리 전에 성경 공부할 때 저 그림 부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그것은 실제적인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 세워질. 그래서 거기는 레위인들이 출입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의 성전은 여기 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22절, 21장 22절.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그죠? 성전이 없어요. 근데 천년왕국 성 안에는 성전이 있다라는 것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새 예루살렘에 계신다. 새 예루살렘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규모도 다르고 다르다고 했죠. 규모. 새 예루살렘의 도성이 훨씬 더 크다. 한 150배 이상 크다라고 했고요. 천년왕국 성전은 작지만 이건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생명나무, 이것은 생명나무인데 요한계시록 47장 7절에 나오는 그러한 나무는 강둑에 심어있는 많은 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강둑에 나무가 있다.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천년왕국에는 그냥 강둑에 나무들이 많고 여기는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이죠. 에스겔에서는 물이 성전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문지방 아래에서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남쪽으로 4,000 큐빗 이렇게 가서 나무들은 물이 흐르는 그 강둑 이편과 저편 양쪽에 쭉 나무들이 난다고 그랬죠. 자, 이것은 어느 시대? 천년왕국 시대의 성전이다 하는 얘기죠. 계시록에는 성전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없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그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강은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도 강이 있다. 반복되는 얘기죠. 반복되는. 생명나무는 이 생명나무는 아담이 있을 때 그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절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먹게 하신 나무라고 얘기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과실도 이렇게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하셨는데 생명나무 먹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못 먹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동산 동편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거기다 두셔가지고 생명나무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을 딱 막으셨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제 한 100년 미만으로 살다가 다 육신이 죽게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영혼에서는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자, 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2절은 그 도성의 거리 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뭐예요? 민족들의 병을 치유하는 잎사귀를 가졌다. 그 생명나무는. 여러분, 민족들 하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니죠. 예,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 민족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4절 한번 보여겠습니다. 22장 14절.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을 개역개정판에는 말이죠. 개역성경하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 두루마기를 빤다고 얘기해요.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두루마기를 빨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죠. 변개시켰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또 21장 앞에 24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의 민족들이 여기 개역성경에 또 삭제되어 있어요. 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자, 구원받은 어때요? 이방인들이라고 했죠.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게 전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환란과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 분명히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질문하기를 유대인들로 아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구원받은 민족들 하면서 제가 이방인 내용을 다 안 듣고 그냥 쓸데없는 생각 멍하니 있다가 다른 질문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거는 혈과 육을 가진 천년왕국과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했죠. 이방인들. 또 뒤에 21장 6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민족들이라고 나왔죠? 민족들. 자,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전부 이 생명나무들, 우리 여기 2절에도, 22장 2절에도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에서 새 예루살렘에는 문이 몇 개예요? 12문이죠, 12문. 12문이에요. 12이라는 단어는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년이 몇 달입니까? 12달이에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연계되는 거예요. 다 연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새 예루살렘의 12대문을 통과해서 이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져온다 그 얘기죠. 이방인들이 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해당 민족들이 들어가는 문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명 찾지 마시고 너무나 이거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읽는 거예요. 제가 다 찾아서 기록해가지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8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켰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자손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의 유업을 다 각각 정해놓고, 또 노아의 아들도 셈, 함, 야펫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서 경계를 너희는 어디 살아라 딱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질서가 있으세요. 또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민족들 다 섞여서 살라는 게 아니라 넌 어디 살아, 넌 어디 살아 딱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의 나라들은 12경계로 나누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12경계로.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이렇게 내려다보실 때 12나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그 지구에 있는 나라들을. 그래서 이 각 나라는 12지파 중 하나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1년이 12달이고 우리 별자리 보면은 12별자리가 있잖아요. 12궁이라고 해서 12별자리. 이것은 모두 12달에 부합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점성술이요. 이 별자리를 가지고 점을 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게 관심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12지역 경계가 잘 보세요. 첫째는 그 아메리카를 세 개로 나눠서, 첫째는 북미, 중미, 남미 세 개죠. 그 다음에 북극 대륙하고 아래에는 남극 대륙이 있죠. 우리가 별로 그 대륙들은 생각 안 하는데 그것도 대륙이라고 얘기죠.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렇게 해가지고 8개라고 얘기죠. 그 다음에 서인도 제도, 동인도 제도 섬들이 쫙 있는데 다 모아서 하나씩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린랜드,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랜드, 그 다음에 유럽, 이렇게 해서
이렇게 12경계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놨다. 이것이 다 각 12문하고 관계되고 12달하고 관계되고 별 12개, 별자리 12개하고도 다 관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12개의 문이 있는 이유는 바로 각 문을 통해서 들어갈 12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미 거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도성의 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미 영원히 살도록 결정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 얘기죠.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영원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나머지 천년왕국이나 영원 세계는 유대인이나 이방 민족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리스도인은 그대로 이렇게 그냥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나 그리스도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유대인에게도 말씀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이렇게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도 유대인 너는 이걸 꼭 지켜라, 이방인 너는 이걸 꼭 지켜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 너는 이걸 꼭 지켜라, 성경에 교리적으로 이거는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성경을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대인에 적용할 걸 하나님의 교회에게, 즉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고, 그리스도인에 적용할 걸 유대인에게 적용함으로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 이방 민족들에게 적용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너희들 살려면 그때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문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나는 것을 먹어라 그러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거기 와서 그걸 안 먹으면. 우리는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대단한 거예요. 존재가 대단한 것입니다. 복을 받은 존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를 먹게 될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땅에 혈과 육을 가진 민족들로서 그들이 태어난 후에 영원에서 죽게 될 때 모두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또 산다 그 얘기죠. 두 번째는 환란과 천년왕국 기간에 그것을 거친 세대로 이제 생명나무를 먹어야 하는 세대, 이러한 세대죠. 그래서 그 후 자손들은 사실 안 먹어도 영원히 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혹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5절. 왜냐하면 여기 계시록 22장 15절 보면 여기 또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바깥이 뭐예요? 지옥에. 도성 바깥에는 던져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실제 지옥을 가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애매한데 그때 가서 보면 되겠죠. 그러나 혹시 먹어야 되는 수도 이러한 구절을 볼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죠. 로코만 목사님처럼 이렇게 젊을 때부터 머리 좋으신 분이 또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도 자신이 모르는 구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깊이 들어가서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들림 받으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나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시대별로 어느 정도 축소해서 그러한 중요한 골자들은 100% 성경이 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쓸데없는 작은 거 갖고 막 따지고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진짜 그때 가서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하다 보면 어떨까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건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별자리들과 은하수들과 연계되어 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를 다 관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12민족들이 이 우주에 나가서 별들에 사는 거예요. 별들에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또 역시 12민족이요. 12달이고 12문이 있듯이 하늘에도 12궁, 12별자리들이 있다. 지금도 우리가 그 과학 시간에 그런 걸 배우잖아요. 그 별자리 할 때 초등학생들도 배우죠. 예를 들어서 12별자리가 뭐예요? 수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정갈자리, 그 다음에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이런 것이죠. 자, 이런 자리들이 있는데 우리 동양에도 이게 있죠. 12간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다 그런 거 보고 따서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버린 것이 12제자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 있고 이런 거.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영혼세계까지 이 별자리까지 12 그러한 민족들이 그 각자의 별자리를 차지해서 거기서 융성하게 아이들을 낳고 또 이렇게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궁은 점성학이나 천문학 이런 것에 전부 서적에도 다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별자리들은 달과 관계되죠. 월, 12달, 달과 부합된다. 그래서 이 땅에 12경계와 12민족을 정하셨다. 12경계와 12민족을 정하셨고 이 땅을 떠나게 하여서 외계에 또한 영원히 살게 하셨는데 이때도 12달마다 한 번씩 보게 되는 12별자리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짝을 맞추고 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요. 이것을 인간의 두뇌로 성경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바꾸게 되면 하나도 맞질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휘하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하여서 모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그러한 날들을 향하여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이 순간 또 이 시대는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하루속히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그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탄은 이미 2000년 전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곧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될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으로 수많은 종교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하여서 거듭나지 못하고 그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멸망으로 향할 수 있도록 수많은 이단들과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서 지금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복음과 진리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흩어져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